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루게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몇 개월, 또 족보론을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식상해할 것 같아서 이번 이제 밧세바하고 마리아만 끝나면 이제 예수님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시편 119편 1절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간에 있는 책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중간에. 그리고 시편 119편은 1절부터 8절까지 알레프,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까지 8절 해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어 그 알파벳 22글자를 한 년씩 이렇게 8절씩 끊어서 시편 기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을 동안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성경 핵심 부분을 전하려고 해서 오늘 이 룻기서는 다음에 이제 오랜 후에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많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 룻기의 원리를 통한 우리에게 적용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한 가지 원리가 가슴에 와 닿으면 그걸로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요, 내가 적용할 메시지입니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제가 지금 수십 가지 원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버거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이 생명의 족보에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또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인 룻은 여기 중심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친한 친구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여기에 대한 동기가 뭐냐, 이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라합이 구속사적으로 낳은 아들이 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여인이 룻입니다. 원래 룻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룻기서 1장 5절에 이런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방인 룻을 여기다 기록된 이유가 뭐냐? 다들 이방인이다.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민족들이었다. 그런데 구원받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런 모형적으로 또 구약의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룻은 모압에서 자신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와 고생하면서 보리삭을 주어
생활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아주 좋게 생각을 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집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며느리인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첫째, 룻의 이력서를 주목했어요. 룻의 프로필입니다. 첫째, 자기 백성의 신에게서 떠남으로 개종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룻기서 1장 15절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 많은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하고 이방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약에 예언되고 성취됐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누구도 나도 유숙하겠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고 그런 백성들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 민족이고 이방 백성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논리잖아요. 룻은 모압의 우상을 버려버렸어요.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돌아섰어요. 우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개종되는 회심의 역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상을 버리는 것이 개종입니다. 사람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섬겨서 사시는 그러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은 것은 사람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나를 실망시키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룻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었어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다가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개종된 거예요. 천주교를 믿다가 교황 믿다가 안성호 믿다가 그리고 세상을 섬기다가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을 이게 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섬기던 것이 있다면 뭘로 여겼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 대신 섬겼던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걸 뭘로? 배설물로 여기겠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개종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겼던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의지했는데 물질이 떠나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물질이 나의 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장을 열심히 다녔는데 직장이 잘렸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어. 그럼 그게 나의 신이었다는 거죠. 재물을 섬겼는데 재물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갔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럼 재물이 나의 신이었어요. 그것이 모압의 신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나의 신들이죠. 사실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그 대상이 나를 실망시켜서 고통받았어. 그런 그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교인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첫 번째 올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력서를 보면요, 어머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을 했어요. 무슨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인간적으로 손해가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했어.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은요,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본토 친척 가족들 물질 얼마나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참 이거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원리죠. 성도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룻이 세상에서 모압 땅에 살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성도는 뭘 선택하냐, 육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인데, 영적인 선택에는 후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선택은 후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는 전부 다 후회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문제가 있으면 후회를 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한테도 후회하고 자녀들한테도 후회를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막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를 하고 난 다음에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은 이 사람은 사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우상으로 남편을 선택하고 나의 우상으로 아내를 선택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택이냐? 이걸 육적 선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선택은 언제든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관계가 깨지고, 전부 다 육적 선택은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중심으로 끌어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육적 선택입니다. 이것은 룻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는 거죠. 룻은 육적 선택을 버리고 영적 선택,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오늘 우리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룻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섬긴다면, 나는 믿음의 후손으로 생각한다면 육적 선택이냐 영적 선택할 때 영적으로 가정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사업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사람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룻이 구원받기 전에 모압 땅에 있었을 때는 언제든지 육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도 불행도 그렇게 느꼈었겠죠. 그러나 나오미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육적 선택에서 영적 선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슨 유익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택을 할 때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육적 선택을 하시렵니까? 영적 선택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려면은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육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영적으로 할 것인가 육적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육적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랑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육적 선택을 했던 결과의 모습이 지금입니다. 이 룻은 육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선택? 영적 선택.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적 선택은 언제든지 후회가 있지만 영적 선택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부모님이나 내지는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을 육적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지 영적으로 선택할 것인지, 언제든지 우리의 이 안경은 영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 선택을 할 수 없다가 나오미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보든 언제든지 영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우리 목회자, 이런 사역자, 이런 부모님, 이런 가족이 되십시오. 언제든지 선택은 영적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 있고 근사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기에 부족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선택할 때, 영적인 선택을 할 줄 알 때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 선택은 언제나 후회 투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육적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인생이 꼬이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가끔가다 우리 젊은 자매들이 이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든가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 찾아와요. 그럼 내가 꼭 그럽니다. 혼자 살 자신 있으면 이혼해라, 내가 그러거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손 들어봐. 나한테 질문하고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봐요. 그러면은 나한테 통곡을 하면서 남자 지겹대. 남자라는 것은요, 쳐다보고 싶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약속 지켜. 약속 지켜. 후회하지 마, 당신의 선택을. 1년 지나면 남자 하나 데리고 와. 이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가 돼버린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관계도 깨져버리고, 막 형제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지고, 그래서 5가정 중에 2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면 결혼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논리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항원 의원님한테 우리 안병국 장로님이 갑자기 70이 넘었는데, 목사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봤더니요, 지금 새롭게 인생을 꾸며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안병욱 장로님 IQ 159가 내 IQ, 내 논리를 이겨놔야 돼. 이기면은 이혼을 내가 하라 그래. 그러나 장로님이 내 논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돼. 누구를 떠나? 나를 설득시켜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고목사의 논리를, 고목사의 이론을 설득을 시켜서 거기 합당하면 장로님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되 이혼하십시오. 이럴지 모르지만은 성경적 논리와 내 이성의 논리와 거기에 타당한 논리를 나를 못 이기면 그 누구도 이혼해서는 안 돼. 우리 처녀 총각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총각들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와서 가정사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나한테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혼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혼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의 성경적 논리를 목회자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나를 찾아와야지. 그러지 않고 찾아올 생각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적인 목회자를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딱 찾아. 그러면 내가 장로님 오케이, 내가 다른 멋있는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와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요즘 신문을 보니까 항원 70이,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70이 넘어서 이혼을 그랬더니 얘들 때문에 얘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출가시키고 한 다음에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사 집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집사님 그러더라고. 거기 무슨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이단이 있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갔대.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70이 넘었는데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혼이 끝나고 이제 걸어가더래. 그러니까 할머니 좀 보고 가. 그러니까는 엄마 보지 마. 돌아서 그냥 가. 그랬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버렸대. 집사님 그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딱 얼굴 보는 순간에 이 할망구 따라 죽일 거야. 인연을 온갖 소리를 다 질러더라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70이 넘어서 그 할머니도 나를 만나고 갔어야 돼. 그 할아버지도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결정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가지고 내 머리를 이기면은 오케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해. 그러나 내 머리를 이기지 못하면 이거는 여러분은 육적 선택으로 영원히 후회를 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로님, 요즘 방이 2개, 3개 있으니까 따로 살아. 따로 사세요. 나는 우리 와이프 관계가 안 좋으면 이혼 안 하더라도 우리 와이프는 침대에서 나는 땅바닥에 있어. 그러나 방은 따로 안 써.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와 있어. 앉아 있어. 내 옆에 이불 속에 들어와 있어. 그럼 아침 밥 해주고 또 아무 일 없더라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모든 사건, 환경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육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켰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개종입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개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진정한 개종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개종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렸다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개종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이 바로 개종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룻은 모압 백성인데요, 모압 백성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는 개종이에요. 교회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친구고 이웃이고 가족이었는데 영적인 혈통적 가족으로 돌아서겠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일이잖아. 진짜 개종이 뭐냐, 진짜 구원이 뭐냐. 교회관. 거듭나기 전에는 신기합니다. 교회관이 생기지 않아.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 마누라가 속썩여도 교회를 떠나. 남편이 속썩이면 교회를 떠나. 목회자가 속썩이면 교회를 떠나. 성도가 속썩이면 교회를 떠날 준비를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설사 거듭났어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거듭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은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 사람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로 삼겠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혈연지연 학연이 내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 섬겼지만은 이제는 운동장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개종이 안 된 것 같아요. 정말이야. 언제든지 선택은 내 이기적 욕망 때문에 선택하고. 무슨 모압 백성이잖아요. 모압 백성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해버렸어.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어. 그러니까 신분에 맞는 사람끼리 나는 교제하겠습니다. 신분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딱 결심해버렸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이 개종입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도로 변화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압 여인이면서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룻은 빈손으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룻은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룻은 아무것도 없고 과부였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당장에 생계 수단도 없던 사람이다.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방 여인이 또 가부고 의지할 때도 먹을 때도 농사 질 때도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은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이 룻은 자기의 의가 없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죄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죄인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으로 0.1%도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나 행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했다.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죄인에게 긍휼이, 죄인에게 은혜가, 죄인에게 도움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의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으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래 감사가 없겠지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종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의지할 데 없기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룻의 이력서에 대한 원리입니다. 누가 겸손한 거 아시십니까? 죄인만 겸손해. 의인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죠. 근데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교만한 행위를 할 수 없어.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고통스럽고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죄인인데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 죄인이 도움만 받아야 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운 줄 아세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것이지 스스로 의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거야. 그런데 나 때문에 주변이 시끄럽다. 이 사람은 교만해서 그런 거야. 교만이란 말은 내 의가 너무너무 강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우리가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인데. 그래서 이 죄인을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래.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얼마나 겸손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는 너무너무 당당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 혼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번째, 이 사람의 프로필 20몇 가지 올리 있더라고. 1장부터 4장까지 보니까 엄청난 원리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할 거예요. 5번째,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과부 있어요? 과분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 룻은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보호자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집구석에서 큰 소리 치는 줄 아세요? 남편 빽이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 유권사님한테 며칠 전에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은혜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20년 만에 지금 유권사 이름 부르네. 20년 만에 은혜가 회복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유권사님한테 그래.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끔가다 큰 소리 지고 힘들어가는 게 왠 줄 알아? 하장로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장로님 두고 봐. 권사님이 어디서 여기서 어깨에 힘주고 이 큰 소리 쳐. 내가 그랬더니 허허허 사실이다 그 말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허발랄라 하는 남편이어도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아무도 껍죽거리지 않아. 그렇다고 화장님이 허벌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또. 내가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 혼자 있어봐. 호랩이 마음 가부 갈아준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지할 대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구속자가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과부였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속자가 필요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과부였습니다. 신랑이 없는 과부, 불쌍한 과부, 의지할 데 없는 과부. 그러니까 신랑 되시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야. 신랑 된 보아스가 필요했듯이 영적으로 나를 보아준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노예나 과부는 구속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없는 사람이 영적인 과부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자는 누구냐? 영적인 남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요 성도에게 영적인 남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율법이 자기 남편이야.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의 은사가 자기 남편이야.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편이야.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남편이야.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고 남편이 남편이고.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남편이 있는데 로마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남편이고 성도는 신부라 그렇게 말해. 우리는 영적인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은 영적인 누구를 만났어요? 남편을 만난 거야. 그리고 혹시 혼자 살더라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남편 있잖아. 영적인 남편 있어요. 그 육적인 남편이 잘못되지 못해요. 영적인 남편한테 가면 되잖아. 우리는요 육적 부부, 영적 부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내가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남편 힘들게 해도 괜찮아. 왜? 영적인 남편이 계시니까. 육적 남편, 육적 아내는 우리의 진정한 이로와 격려가 안 돼. 왜?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결혼하고 이기적으로 만나. 언제든지 정약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정약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지는 날 헤어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는 나 아무것도 없고 두 쪽 딱 있는데 결혼했어. 그러니까 정약 결혼이 아니야. 내가 인정해. 아무것도 없었냐.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검정고시 나와가지고 지방 가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내가 아내고 저분이 남편이야. 모든 걸 다 가져왔어. 지금도
문제가 터지면 나는 그냥 혼자 돌아가야 돼.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와.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를 기르면 강아지를 꼭 붙잡고 가야 돼, 내가. 혹시 여러분 정약 결혼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가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러면은 영적인 과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는 불쌍하고 가부는 고독하고 과부는 외로운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아는 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까요? 누가 있어서? 신랑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멘에도 육적 신랑이 잘해주면 좋겠죠? 영적 신랑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은혜의 필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누시 은혜가 필요하여 자기를 도와줄 보아스를 찾았듯이 내가 영적인 가부로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개종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룻은요,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을 할 때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룻은요, 시모의 말에 100% 자기 의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룻, 이방 여인, 모함 여인 이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회중에, 그리스도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모든 일에 시모의 명대로 다 행했는데 룻은요, 순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 중요한 적용 부분입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적용입니다. 룻이 시모의 말에 순종했듯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 와서 리더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부라고요? 리더에게 이게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리더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아부입니까?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부입니까? 리더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또 직장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부자지간, 부부지간에 문제 있을 때 하지마, 하세요, 이렇게 할 때 따를 줄 아는 사람이 개종된 사람입니다. 이게 룻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하고 무슨 토론할 때 이 사업은 하면 안 되겠구만, 목사님 뭘 한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덤벼들 거예요? 내가 우리 누구지? 조영선 집사지? 그 다음에 장세야 안수 집사님 둘이 만나서 재혼하겠다고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둘이 사귀면 어떨까 이러면 모르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랍스타 집에 가가지고 랍스타를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둘이 헤어지면 둘이 다 자살해서 죽어버려.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응? 그래, 기억나요?
왜냐?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냐? 장세야 마음에 조영숙이 안 되고 조영수 마음에 장세가 안 된다면 어떤 놈을 데리고서도 네 마음에 들겠냐 그 말이잖아. 그럼 4명이 5명을 되고 5명이 6명이 되고 6명이 7명이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죽어버려야 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끔가다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혼 안 하고 있어. 왜? 죽기 싫어서. 내가 다 알아. 안 싸운다고? 어떻게 싸우는 걸 목사님 알아요? 같이 앉았다 떨어진 거 보면 알아. 이게 부부야. 내가 얼마나 눈치가 500단이겠어. 떨어지면 벌써 알아. 아, 또 안 붙었구나. 근데 오늘 또 붙어 있어. 그럼 어이구 또 어제 합방했구나. 아휴, 나 진짜 웃기만 해도 인상만 봐도 알아. 성도들 마음. 이게 하도 사람들 많이 만나봐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왜 저렇게 지금이라도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야, 우리 윤승호 집사님 오셔서 손 들어봐. 윤승호 와이프, 윤승호 집사님, 윤승호 안 오셨어요? 오늘 야간 묵으면 와이프 이 나와봐. 아, 괜찮아.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얼른 와봐. 와봐. 이 가정이 너무 회복돼서 샘플 하나 알려주려고 그래. 저분이 나를 무지하게 싫어했는 사람이야. 나 꼴보기 싫어도 교회를, 아니, 일로 와봐. 내가 인터뷰를 잠깐 하려고 그래. 잠깐 나와봐. 아, 진짜 너무 예뻐져서 그래. 그리고 다음부터는 혹시 언제 불시에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치마 좀 긴 거 입고 나와.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고마워서 그래. 이분이 고마운 게 아니고 신랑이 고마워서. 윤승훈 집사님이. 내가 얘기해도 되지? 거봐, 이 정도 믿음이 좋아졌다니까. 요즘 최근에 좋아졌어. 그동안에 7, 8년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떠날까만 연구했었잖아. 그런데 맨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의뢰를 받았어. 본인이. 근데 신랑이 내비게이터래. 근데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내비게이터 하려고 가는 거야. 근데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우리 집사님에게 문제가 왔어. 지도 새도 모르게 몇 억이지. 몇 억을 해먹은 거야. 그거 어디다 썼냐 안 알려줘. 이게 생각해봐. 솔직히 얼마 쓴 거야? 그때 계산 안 할 정도로 써버린 거야. 남편 모르게. 그래가지고 결국 뭘 팔았냐 그러면 대표 이거 송도 거까지 송도 거를 다 팔았어. 기가 막힐 일이잖아. 윤승호 집사님이 내비게이터 할 때 딴 데로 교회를 가니까 집사님 나한테 찾아와서 내비게이터 하는 교회 가게에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때는 믿음이 약간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상담하는 중에 복음 듣고 주님 만났어. 윤승호 집사님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 계속 이 터니 어디서 돈을 쓰지? 막 몇천만 원씩 갖다 쓰는 거야. 그래 몇 억을 써버린 거야. 그래 송도치까지 다 팔고 거지가 돼버린 거야. 지금 월세방 살잖아. 월세방 살아. 지금 자기 직장인이잖아. 직장에 돈 몇 푼이나 번다고. 근데 이혼 직전에 나를 찾아왔어. 그래 리더 얘기하다 그런 거야. 직장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품고 이혼 직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짝져준 건 절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돈 때문에 결혼했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더니 목사님 자녀도 있고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하니까 사람이 실수하고 돈이나 다시 벌면 되죠. 품더라고.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벌어놓은 돈, 송도에 집이 있는데 부인이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지금도 안 알려주고 없애버렸다니까. 몇 억을. 근데 윤승훈 집사님 은혜 받고 얼마 전 며칠 한 석 달 전에 나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아내 은혜 받기 시작한 거 아시죠? 은혜 받은 거 하나에 고마워가지고 나한테 찾아왔어. 우리 아내 은혜 받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윤승호 집사님이 정약 결혼한 게 아니고 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가 깨달았어. 그 윤승호 집사님 리더 말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목장에 모임을 갔잖아요. 그 목장만 부흥을 해.
그 목장을 어떤 사람만 넣어주기만 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앞으로 돈 쓰지 마. 행복한 가정 계속 이뤄달라고 축복해 기도해 주세요. 리더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나는 저분들하고 식사 한번 안 하고 교제 안 나눠도 가슴속에 저들 가정이 늘 마음속에 있어. 이런 가정 정말로 하나님 세운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 룻의 믿음을 소유했구나.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무슨 말을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이런 환경을 딱 겪어보니까 깨달았어. 지금 이렇게 그 수억을 남편 모르게 지금도 얘기하지 않고 다 써버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러 나왔는데 나오는 거 봐봐.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가정이 이래됐다고 돈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해서 만났다는 강력한 근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깊은 사랑의 부부가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모의 말에 순종했듯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개종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그냥 순종이 아니고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위기가 오기 전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 위에 사역자들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역자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목회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룻은요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법도를 따른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법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법을 따른 사람입니다. 모압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모압의 법도를 버리고 이스라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따른, 우리가 세상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신앙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의 원리에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감정, 느낌, 세속적인 세상의 법에 내 감정과 이론과 이 불완전한 이성이 깨달은 것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견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하면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개종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얼마나 우리의 견해와 우리 의가 강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만은 자기 성질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성질이 있는데 순종하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기업. 룻은요 이스라엘의 기업을 잇고자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친척을 찾아 기업을 잇게 하려는 겁니다. 기업을 잇게 되므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 기업을 포기하고 영적 기업을 선택을 했더니 예수님의 가문의 생명의 족보에, 구속역사의 족보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년원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거듭나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의 기업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룻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게와 사업을 잇는 사람이 되었듯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기업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룻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간단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룻은 이방인이었는데 구원받고 여호와의 종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모압에 살면서 자기도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 모압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모압 여자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모압을 버려버려. 먼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생각지도 않게 보아서 결혼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잖아요. 중년원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의지하고 노력했던 것이 죽어야만이 새신랑 예수님 만나게 되는구나. 룻은요 이스라엘 후사를 얻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자손과 기업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그래서 룻의 믿음 행위는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됩니다. 룻이 이방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구속사의 족보에, 영생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중년원입니다. 죄인은 은혜가 필요하다. 죄인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와 자범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5절 얘기죠. 신약의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단다. 이거 한 가지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행위로 예수님의 하나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된단다. 신약은 믿음으로 후사가 되는 이방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신약은 전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것도 어떻게 구원하냐?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뭐냐?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중년원입니다. 이방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누구처럼? 누처럼. 이방인의 구원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예언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사 이방인의 모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로마서 2장에. 그리고 로마서 1장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9절에도 하나님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9장 30절에 보니까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래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 9장 30절에. 로마서 15장 9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도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중요한 적용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의
가문의 계보의 가계 모든 족보의 특징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42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근데 41대로 끝났잖아요. 그 42대에 들어가는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42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불교, 유교, 뭐 이상한 별 거지 같은 종교를 다 섬겼던 모압 식구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는요 모태신앙이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온 이런 유대인들입니다. 산전수전, 마귀전, 공중전, 우상전, 귀신전, 무당전 다 이단전 다 치르고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교회 와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야. 옆 사람 보세요. 겸손한 얼굴인지 교만한 얼굴인지 봐봐요. 얼굴을 갑자기 표정 관리해야지. 근데 표정 관리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이 속에 썩어버리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아무리 속이 끓어오르는데 인사를 하라. 안녕. 이거요. 표정 관리 힘듭니다.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정에서 성공하고 인생 성공자가 되려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처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많이. 저는 하루에 전화를 3시간, 4시간, 5시간 제가 성도들을 통화합니다. 근데 좋아서 목사님 축복이지 이런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일 잘 풀리면 이런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자도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습니다. 갖고 가다가 10,000원 주면서 저 식당에서 콩나물국이를 하나 드세요 이러지. 근데 전부 다 사건 사고들이잖아요. 그래도 강대상에 있으면 이 표정 관리 보세요. 이 표정 관리. 아유 참 웃기고 있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많이 성숙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왜냐하면 안 성숙한 것만 봐갖고 문제 쓸 때마다 얼굴이 그냥 막 인상을 쓰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그냥 도레미 파솔라 시도 해가지고 도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근데 요즘은 그러든가 말든가 안녕 표정 관리. 그래서 교회가 붕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요 은혜로 붕대야 되는데 표정 관리로 붕대를. 여러분 세상에서도 표정 관리로 사람이 옆에 붙는다는 사실 알아야 돼. 속은 어찌됐든 것이 웃을 줄 알아야 이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 집에서 나고 막 전쟁 일어나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는 안 싸워요. 그 사람이 안 싸우게 싸우잖아요. 그럼 나 씩씩거리고 있는데 전화가 우리 집에 와 권사님들한테. 그럼 전화 따면 여보세요. 아 권사님 네 아니 내가 이거 보면서 야 나 진짜 아니 나는 이게 나는 깜짝. 그리고 전화로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이요. 현장 공사 주신다고요? 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래 여보 난 없다고 그래. 그럼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가능해.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당신하고 싸웠지 권사님하고 싸웠어? 야 진짜 말 되더라. 진짜 나하고 싸웠지 지나가는 걔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아니 아버지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엄마하고 싸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멋있더라. 그러니까 싸울 대상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사람하고 관계가 되면 다 쓸어버려 그냥.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체를 끌고 가버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멋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실로 얘기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습관과 이방인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요 교회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말씀의 법을 따라 교회의 지도자의 법을 따는 것이 바로 루세 신앙입니다. 왜 교회 뛰쳐나가고 교회를 떠난 줄 아세요? 교회의 법,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절대로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주관이 있고
내 견해가 있고, 내 상상이 있고, 내 철학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인간인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해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게요.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회사의 사장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의 군의 누구예요? 군의 자기 위에 있는 여자가 어떻게 알고 남자 집사님 해보세요. 나의 위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상사? 상관, 여자가 저자라러 어떻게 남자는 모르고. 계급 하나만, 한 기수만 높아도 군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돼. 누새 믿음을 본받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온 우리의 생명이 공동체 법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새의 이름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누새의 이름의 의미, 누시 뭐냐? 루트입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루트. 벗기세요. 씌우세요. 루트. 루트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짝. 무슨 짝? 이웃과 짝, 이 말이. 룻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된 것을 이미 이름 속에, 이방인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감춰놨어. 신랑과 짝지어지는 신부로 상징하는 것인데, 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복을 받을 여인이라는 것을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짝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방의 부정한 여인이 정결게 되는 신부가 될 것을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이 넣어놨어. 그래서 루트의 히브리적 언어의 의미를 보면, 가난하고 비참했던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바뀌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루트 단어의 상형적 의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모압 신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을 예수 때 족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위로 올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불러주셔서 기족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을 통하여 구약에서도 아까 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온 순간, 이방인 너희들도 믿음으로 뭘 받는단다? 구원 받는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만세전에 선택받아 육체로는 이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선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우리는 올라가 생명을 얻고 풍성을 얻어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친절한 친구처럼 영원한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법도, 말씀의 법도, 교회의 법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이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